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징계를 받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슨 일이라도 우리를 일으켜서 뭔가 우리를 넘어뜨릴 그런 계획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추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의 부추김에 충동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런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를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다윗처럼 이렇게 신실한 사람도 충동질합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이 복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사단이 주 타켓을 많이 이렇게 두고 있는 데가 누구냐면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전부 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멀쩡한 교회가 한 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가 해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딴 마음을 품고 엉뚱한 일을 했더니 결국에는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 사단이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뜻 안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를 타깃으로 삼아서 공격하려고 그렇게 많이 계획한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묻고 믿음으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걷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당하여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사단의 이 다윗을 충동질하는 그 장면과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다윗이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믿음이 나는 사단의 유혹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뱀이 하와를 충동질하고 그리고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 많은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고통 가운데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이 유혹과 사단의 이 계획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사단의 유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애굽의 종으로 잡혀갔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인식을 하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 유혹거리를 물리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넘어져 봤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혼장담을 했지만 그 말을 하고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졸면서, 주님이 기도 부탁하는 그 자리에 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야기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주님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 베드로 역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넘어지는 모습을 경험했던 자기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마귀가 막 다니고 있는 그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된다. 조심해라.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윗도 넘어뜨리고 또한 베드로도 넘어뜨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린 이 사탄의 이 유혹거리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끼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강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묻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인구조사 이 명령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이겼는 게 우리의 군사력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또 블레셋의 거인들을 이기고 저 돈 많은 암몬을 이기고 이렇게 했던 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 인구가 몇 명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쟁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한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이만큼 많다, 이걸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간파했던 이 요압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요압의 말이 아니고 다윗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충동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이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경고를 줄 때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온 사방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어떨 때는 나한테 칭찬하시는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나를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온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이 새벽기도 오는 이 걸음 속에 오늘을 보니까 제가 새벽기도 오는데 보니까 새들이 유난히 막 지저귀는 거예요. 새들이 유난히 지저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기도 오는 걸음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고 있어요. 그 음성이 그냥 새 음성이다, 새 소리 참 좋구나 이렇게 들은 음성도 있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도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구나, 오늘도 나한테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도전해 주시는구나, 이 음성으로 듣는다면 사단의 유혹이 나한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요압의 이 충언을 무시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해라, 왕이 시키는 네가 왜 하면서 결국 이 교만한 마음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구조사를 강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여기셔서 다윗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죽어가고 질병이 나타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치셨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막 죽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구나, 다윗이 그때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꼭 있잖아요. 요즘 감기 바이러스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바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꼭 손 씻어야 되고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는요, 아이고 나는 원래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이러면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 독감입니다. 바깥에 들고 나올 때는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따뜻한 물 자주 마시시고 그리고 약 꼭 드세요. 그러면 처방 내리고 나면 그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손 깨끗하게 씻고 따뜻한 물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꼭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처방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의지해서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나은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됐구나 느껴졌을 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이 그겁니다. 자기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윗이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나이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방심하면 다윗도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러면서 방심하면, 교만하면 무서운 사단의 유혹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워서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